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16장 부흥에 이르는 길입니다. 마지막 장이 됩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 기적, 십자가에서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승천과 같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관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은 사건은 말씀한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의 관심사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편지를 보낸 데오빌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행위와 행동에 대하여 더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순전히 역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그 기록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약속된 것과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 요한복음 1장 26절 33절의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오직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른 이가 계신다. 너희도 그를 모르고 나도 그를 몰랐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주님 자신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미 부여하신 임무를 행하기 위하여 나가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무수히 애언된 그 사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교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것은 필연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며 결코 반복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의 집 사건 이후로는 사람이 거듭날 때에 동시에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고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한 몸의 부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고넬료의 집의 경우에 있어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성령님 안에서 살고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의미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부흥에 대하여 거의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흥에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가질 수도 없게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부흥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성령님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책들을 볼 때마다 첫째로 개요나 목차를 보고 나중에 색인을 보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책들을 보면서 부흥에 대한 부분을 찾았지만 유감스럽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금세기에 출판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책 속에서 부흥을 주제로 한 장이나 부분을 찾아보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회나 전도 활동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고 응답한다면 그들은 거듭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포기하고 복종하여 그들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그들을 소유하도록 하라는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님을 믿으면 된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가르쳐져 왔다고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설명합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의 포기에 달려 있다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의 결단과 아울러서 계속되는 복종의 결단에 강조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에 선교적 관점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관점은 100년도 못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때에 100년도 안 된 가르침이 대세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현 시대의 성령 세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듣고 있는 대부분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된 그 가르침보다 더 앞서서 계속 되어져 온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수세기를 걸쳐서 교회에서 증거되어 온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가르침에 의하면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교회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사도행전 2장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을 통한 성령 세례는 능력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120문도는 거듭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능력을 입히우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능력을 교회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르자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일어났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은 명확하게 능력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이 주어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과 같이 은밀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내려온 능력이며 모인 무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능력과 권세와 확신과 영광으로 가득 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한 질문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단번의 사건입니까? 그 대답은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났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사건은 맞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은 계속하여 반복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저는 1935년에 마지막 주일 아침에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설교단에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사건을 반복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저는 그와 같은 행위를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설교단에 처음 올라간 일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설교하려고 올라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고넬료 가정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 등이나 성령님의 강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진 일이다. 우리는 오순절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 곁에 앉은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체포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세자들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의 모임 즉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음 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음을 주목하십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다음 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인 곳이 흔들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건물이 움직인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이며 그들은 모두 성령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다음 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도행전 8장의 사건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중생으로 인도하는 은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 중생케 하심에 더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것과 동일한 것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것을
깨달았음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과 같은 증거들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매우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의 굴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다소 비능률적인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었다가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얻고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한 굴곡을 교회사를 보면 계속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세속적이 되어서 그 진정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복종하였으며 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한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의 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에 갑자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읽기만 하여도 매우 놀랍습니다. 때때로 어떤 저자들은 실제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바람과 같은 소리나 땅이 진동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때로 너무 강렬하여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큰 능력과 자유와 권능이 설교 속에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부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세기를 걸쳐서 교회에서 일어났으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들은 복종하고 또 더 많이 복종하려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기도 모임을 갖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설명이 있을 뿐인데 그것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었으며 그 건물 위에 성령님을 보내어 벽이 흔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고
수세기에 걸쳐서 반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사를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것이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없었다면 교회는 수세기 전에 죽어서 끝났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나 모임 전체 혹은 여러 교회나 나라 전체에 동시에 성령님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하나의 신례가 있는데 그것은 도나티스트 운동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항상 모든 부흥을 탄핵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이 200년 전에 교회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죽은 형식적인 교회에 의하여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들도 역시 교회에 의해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중세의 남프랑스에 부흥이 있었고 북이탈리아에 왈덴시안 교회와 관련된 부흥도 있었고 독일과 화란의 공동생활의 형제단 사이에도 부흥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흥들은 종교개혁 이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물론 의심할 바도 없는 부흥입니다. 설교자인 휴 레티머와 같은 사람은 확실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사도적인 자세로 설교한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는 눈에 띄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지방적인 부흥입니다. 나는 존 리빙스톤이 커크 오브 샤츠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에 단 한 번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놀라운 사건을 이미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오순절의 반복과도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노스햄프턴에서 천재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역 아래 일어난 부흥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가 쓴 것을 읽어보면 부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스리고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고 복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의 사역 아래서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다니엘 로울랜드와 하웰 해리스의 사역 아래서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각 경우에 있어서 아무도 부흥을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로울랜드는 몇 달 동안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부흥을 믿지 않는 가운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의 작은 교회의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부분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그의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로울랜드는 울었고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185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1859년까지 계속된 큰 부흥에 대하여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뉴욕시의 풀튼가에서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된 작은 기도 모임이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하였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부흥은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제한되지 않고 1858년 울스터에서 시작해서 1859년에는 웨일즈로 그리고 전국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1904년, 1905년에 이것이 웨일즈에서 다시 일어났고 1907년에는 한국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1950년에 콩고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컨 캠벨 목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의 부흥이 루이스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오순절 날의 반복입니다. 교회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교회 위에 보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진리뿐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론 교회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어야 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흥을 위하여 2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가르친 사역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고 희생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침 7시마다 특별 기도회 모임을 몇 년 동안 계속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하신 것을 아직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그 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며 능력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였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심자들을 낼 수 있고 선교적인 교회에서는 매주일 계속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필요성은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보증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은혜로 응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채워졌던 것과 같이 채워질 때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통하여 계속해서 교회에 성령님을 채우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의 교리가 부흥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 세례는 오직 오순절 날에 단 한 번 영원히 일어난 것이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을 때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것이라 하는 어리석은 것에 빠져든다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위에 임하도록 간구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제임스 맥킬킨이라는 아주 단순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하나를 설득시켜 둘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교실에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부흥은 항상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한 집단이 성령 세례의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하여 중단 없이 간절히 기도한 예비 기간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혹은 기도회에서 혹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이 임하십니다. 항상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과 놀라움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느낌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주님의 증인됨에 담대함을 주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항상 일어난 것은 신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에 다시 능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세기에 걸쳐서 이 부흥의 연속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이 부흥보다 더 절실한 것은 제게는 없습니다. 나의 친구여, 여러분은 부흥을 알고 있습니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조직화된 교회의 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흥시키시고 새롭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또 다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흥은 오순절의 반복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고갈되었을 때에 진리 가운데 살지 않을 때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찌 저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 가운데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알량한 저희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함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